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궁금하죠? 비밀하면 알고 싶잖아. 그렇죠? 비밀하면 알고 싶어.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분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비밀. The secret of the cross. 십자가의 비밀. 근데 십자가의 비밀이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왜 죽어?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왜 죽어? 그 죽으니까 뭐예요? 죽지 말고 하지. 죽지 말고 능력을 행하시지 왜 죽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십자가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죽으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뭐다? 미련해.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생각 잘하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래요. 아니, 세상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죽는 게 능력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는 게 능력이래요.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하냐 이거야. 창조주라며 전능하신 분이라며 왜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 봤더니 NIV는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메시지래, 메시지. 자, ESV는 For the word of the cross. 말씀이래요. 킹 제임스는 For the preaching. 선포, 설교 of the cross.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는 호로고스, 가루트, 타우루. 그러니까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뭐다? 십자가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이 형틀은요, 로마에서는 가장 극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이 십자가에 이 죽는 거는요, 저주라고 유대인들은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메시아 구주로 영접을 하겠어? 이건 안 되는 말이야. 하나님께 보냈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근데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 이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음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십자가에 죽을 죄가 있어 십자가 달린 이 시체를요 하루 지나면 안 돼요. 땅이 더럽혀진대.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 이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안 믿죠. 뭐 능력이 없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주를 받으셨냐? 우리가 봐도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보면은 땅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뭐를 내요? 가시 엉겅퀴를 내잖아요. 죄가 나와요.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야만 되는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어요. 우리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이야. 먹는 날에 죽었어요. 우린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두 세 분이 우리가 죽었대. 예수님도 우리 죽었대. 성령님도 죽었대. 나는 안 죽었어요.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살면 되잖아. 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해도 자기도 구원 못 시키는데 누구를 구원시켜? 사람이 왜 다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죽지 말아야 돼요. 죄상 사망이랑 언도를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서 태어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생명 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 주러 오시려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생명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절 4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한번 보세요. 찾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얻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요. 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될 때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지? 내가 찾으려고 그래 그 길을. 죄인이 눈이 멀은 사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산자의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계셔도 이분이 구원자인지 모르잖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예수님 죽이려고 하거든요. 영생 주러 오시는 분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 마지막은 죽였지. 대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영생을 준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을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는 구원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야, 증인. 그래서 뭐라 그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하고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대. 십자가의 도,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여기 나갔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잡더라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죄인이 유월절 지키면 의인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근데 뭐가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다 못 이뤘다는 거야. 다 이루지 못했대. 뭘 다 이루지 못했냐? 그럼 안상홍이 와야 되냐? 와야 되는데 지옥 가는 말 하지 말고 예수 없이 구원 없어. 그랬더니 나보러 가래. 하나님 믿고 있다간 지옥 가. 어서 나와. 그랬더니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죠. 성경에 말씀이 진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뭐가 없어? 내 안에 말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알았으면은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든가 묵상을 하든가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게 쇠뇌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밑에 있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또 말씀 안 듣잖아. 순종 안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시 면류관 엮어서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가 이제 이 홀인데 이게 왕이라는 뜻이거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뭐 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갈대 흔들리는 그 갈대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걸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왕이니까 이걸 들어야 돼. 그리고 홀을 주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면서 뭐예요?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갈대 맞으면 아파요. 잘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입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옷 벗기고 조롱하고 침 뱉고 때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다 그런 조롱을 다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얼마든지 저들을 눈을 멀리할 수 있어. 근데 저들이 누구야?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리에 머리를 손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노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럼 믿을게 뭐하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나요? 아니요, 안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내가 못 믿어요. 어떤 자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내 자신이 발견된 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한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주세요. 자, 강도도 똑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로 보여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23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나한테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에 있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여 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다 들었습니다. 양쪽의 강도들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랬죠? 강도들 똑같이 예수님 뭐 했다? 조롱했어요. 둘이 다 조롱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살려줘요. 내 죄는 생각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에 두 강도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야. 이분은 죽을 죄가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지은 죄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동료 하나는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었는데 그 들은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살려봐. 나의 죄지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 하나가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그러나 이분은 죽을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야. 자기 동료는 뭐예요? 나무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 기도 소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근데 왜 이 강도는 마음이 안 움직였을까?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잖아. 자기도 생각하지 않잖아.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구원자가 필요하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마음에 울린 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어마어마한, 이거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지금 죄인이 죽는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발견된 자는요, 죄가 없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뭐 했더니 자기 자신을 발견했더니 낙원에 있겠대.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죄인들의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발견하는 거야. 예수 발견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교회 백날 다니고 예수 믿는다 아무리 해도요, 그 비밀을 갖지 아니한 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비밀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와 사도 요한의 자식과 뭐하죠? 자식과 엄마를 만들어주세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너희 어머니다. 십자가에서 뭐를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 밖에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보실게요. 12장 46절 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을 예수께로 말하고 밖에서 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되 그래서 당신의 모친과 그때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몽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라. 네. 왜 지금 여기서는 모친과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럼 앞에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뭐라? 보라,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누군지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뜻대로 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뭐다?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다라는 거야. 그래놓고 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에요. 네 어머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로 만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인데 주님이 나 대신 지금 버림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아니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왜 목이 마르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왜 고백을 하십니까?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목마른 자입니다. 죄인은 목마른 자예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세요. 목마르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7원이야, 7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못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7가지 이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을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다면 아니 죽지 말고 보여줘야지. 왜 죽어? 이게 이해가 안 됐지.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안 믿으면요 그냥 멸망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 없어요. 십자가 없이 구원 없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한대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와 총명을 가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지혜와 총명을 조금 안다라고 합시다. 그 지혜와 총명이 그렇게 내 안에 부어졌다고 해서 지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3초 뒤를 압니까? 아니 내 인생을 알아요? 인간이 말하는 지혜나 총명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뭐하지? 자기를 자랑하잖아. 3초 모르면서. 응?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세요. 인간의 지혜는 자기밖에 못 봐. 지금 요 앞이 낭떠러진 데는 모르는 거야. 무슨 지혜야 그게.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멸하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지혜 있는데 지혜 없어져라! 이렇게 하실까? 총명이 있는데 총명 없어져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 죽고 총명이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미련한 자가 돼서 죽는 거야. 지혜와 총명 예수 안에만 있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들은 똑똑한 뭐로 찾아? 이성으로.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만 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이, 지금 현재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할 수 없다. 이런 비밀을 어떻게 말해?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 줬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줘요? 보통 이래요.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하는 말이 뭐지? 원망이야.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뭘 보여줬어? 표적과 기적.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사는 게 표적이고 기적이었거든. 광야에서 살 때 그 사는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었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며 어떻게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지키시고 인도하는지 매일매일 삶이 기적과 표적이었는데 그들이 표적 기적 봤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원망했잖아. 원망.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왜 원망했잖아요. 표적 기적 보여준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걸 다 들었어. 내가 대지상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3번, 4번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들었는데 그냥 나갔어. 기억하지 않아. 부활하셔서 앞에 왔는데 뭐예요? 유령이다, 유령. 이걸 보여줘도 놀라기만 하지 믿는 자가 없었어요. 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도마 뭐라 그래?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이 3번째로 오셔서 도마야, 이 나의 손과 발을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게 참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안 믿으니까 봐도 안 믿는데 어떡해. 보여줘도 안 믿는데 어떡해. 그 옆구리 넣어보고 맞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믿음이 왔습니까? 아니요, 안 왔어요. 예수님 그러잖아.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도 못하고 못 믿어. 너는 보고도 못 믿고 만져봐도 못 믿어. 뭐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 이 눈이 가짜거든. 가짜. 표적 기적을 자꾸만 보면요, 요 눈은 더 어떤 표적,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이걸 따라가. 그걸 따라가다가 어디에 빠져? 멸망에 빠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 조상들이 그런 표적과 기적으로 내려왔잖아.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 예수님, 우리한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당당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한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치 않도록 돌아오지 않아. 주님한테 안 와. 그런 많은 표적 기적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다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쫙, 이 지성소나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요. 다 옷을 갖춰 입고, 더군다나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것도 자기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다 준비하고 들어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다 찢으시는 거야. 이제는 그냥 보여져 버린 거야.
봐야지가 아니야. 보여주셨어. 지성소에 법궤가 있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과 하나가 됐네. 막힌 담을 허셨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시작 내가 찢었어요? 주님이 하셨어. 아멘. 주님이 하나 되게, 나와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야? 내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멘. 이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말하는 달변가가 많으냐.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들 보면은요, 유명하잖아요. 뭐, 철학자들 보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전에 다 왔던 사람들이야. 전에 왔던 사람들. 보니까 뭐, 밀레투스의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는요, 과학의 아버지래. 과학의 아버지.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 오시기 62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과학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여졌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근데 이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 헤라클레토스라는 이 철학자, 변증의 아버지래. 변증법의 아버지.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이성의 머리 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아버지래. 뭔가 아버지. 우리가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들은 뭐예요? 다 죽고 그건 또 바뀌어. 인간의 법칙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뭐 4대 성인 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듣고는 청년들이 뭐했다?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탄을 엄청 받아. 그래서 스스로 독미나리, 독 있는 미나리를 먹고 스스로 죽어요. 네 자신을 알라 했는데 뭐야, 알지 못하고 죽었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든 정말 박사든 이렇게 세상에서 머리 되는 사람들도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똑같이 다 멸망을 해요. 그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플라톤이란 소크라테 제자도 똑같은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도 정말 이렇게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말은 못해. 그것도 바뀌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뭐를 구해? 지혜를 구해. 왜? 똑똑하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거든요. 왜? 아니, 어떤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죽었대. 그 청년이 구원을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은 지혜를 구하나. 여기 봅시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든 뭐 선비든 그냥 학자죠. 학자든 변론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뭐 하겠다? 미련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미련한 거야. 야, 하나님 아니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패하셔? 그러면 패하게 하신 분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말하는데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패지고 멸해지게 되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의 뭐를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거기에 생명이야. 죽은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사는 거지. 사는 거. 이 생명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생명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뭐래? 전도야. 전도. 하나님 능력 있다며 하나님 나 끌어다가 그냥 전도시키면 되잖아. 근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뭐냐? 전도래요. 근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요거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그대로 뭐하래? 선포. 그래서 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전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전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우리 보러 하래? 내가 전도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 맛을 알거든요. 맛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면 모르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못 찾아요. 누가 다 해놓으면요 이거 경험 못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가 전도할 때 뭐가 보이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여. 저 영혼이 저 지옥으로 향해 가는 저 영혼의 안타까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가슴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가슴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저 영혼이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데 이러니 무슨 마음으로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돼 있죠. 인간의 소리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또 전도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전도예요. 사는 사람은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전도할 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 사도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서신서를 쓸 때 그냥 썼습니까? 전도하다가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다 복음 전할 때 척척척 잘 되진 않았어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요. 이 고린도에 가서는요, 완전히 이 바울이 이 헬라 사람 유대인들한테 막 질밟힐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박사인데 참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린 뭐만 전하면 돼? 십자가의 비밀만 전하면 돼. 저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박사든 뭐 능력 있든 뭐하든 십자가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능력 가졌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님만 자랑해. 십자가면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야? 날마다 나에게 생명 주고 나에게 양식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 이 밥 말고 이 밥을 먹어봤자 매일 무덤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말씀 나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니 이런 말씀 먹는 사람하고 세상적으로 저 머리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아는 자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할 거 없다. 기 죽을 필요 없다. 아니 내가 왜 사람 앞에 기를 죽어?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든 능력이 있든 저 사람 앞에 왜 내가 기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누가 계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께 맡기면 말씀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들어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비밀, 십자가 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봤자 다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옥 가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벌써 앞길을 알려주고 있잖아. 당신이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앞길을 알려주고 있잖아. 저들은 몰라요. 몰라. 내가 지금 이 사는 것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리석은 자죠?
근데 우린 지혜로운 자니까 알려주잖아. 믿으면 감사하고, 안 믿으면 지가 뭐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어떡하겠어.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멸망받았잖아요. 말씀 주는데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말씀 뭐 해야 돼요? 내가 지혜가 있으려면, 내가 능력이 있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고 능력이 생겼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요 말로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해요. 능력이 뭡니까? 죽음이 능력이야. 내가 죽어야 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 내 생각이 나가면 나는 그냥 케오스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나가면 이게 능력이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오시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간증의 삶이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죠. 누구도 두렵지 않죠. 누구의 지혜도, 인간의 지혜는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 주님이 주시는 걸 알잖아. 비밀을 알잖아. 이 계시를 알잖아. 뭐가 나에게 영광인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만 알아.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만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죠? 으쌰으쌰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막 당신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한테 평안을 주나? 절대 평안 못 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내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 주님이 계신 사람만 평안이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감사할 줄 알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사랑할 줄 알아. 그러니 부자가 뭐가 부러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럽냐고. 예수 자랑 안 되잖아. 예수 자랑. 내 안에 예수 자랑밖에 없대잖아요. 그분 안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보화가 보이잖아. 아멘. 여러분 주님한테 뭘 구하실래요? 뭘 구하실래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세상에서 뭐 할까? 어떤 박사가 될까? 뭐가 될까? 이걸 구하고 싶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아멘.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배 갚아도 내가 옷을 입히는데 아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예수가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는데 창조가 내 안에 계시는데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는데 먹을 게 왜 염려가 돼? 입을 게 왜 염려가 돼? 앞으로 뭐라고 살지? 왜 염려가 되냐 이거예요. 응?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해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하신대잖아.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하시고 이루신대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비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왜 염려하세요? 자, 세계적으로 천재라고 한 에디슨.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1만 번의 실수를 했다는 거야. 1만 번의 실수. 근데 마지막으로 빛을 딱 발견을 했어. 아, 빛이다! 번쩍 탁 타버려버렸대. 몇 초도 안 돼가지고. 1만 번의 그 연구를 해서 했는데 몇 초 딱 반짝하고 타버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번개를 한번 빡 치면요. 번개 전기 수천 볼트가 흘러. 야, 저거 전기 모아야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요, 전기는요, 인간이 만지지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 이 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인간의 지혜? 죽어도 모르잖아. 죽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잖아. 책임져.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년 33년 4월 3일 날 종결 끝났지만 한 번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능력은요 영원히
그 능력은 지금도 영원히 그 능력은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능력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거기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누가 믿었어? 다 조롱하고 다 멸시하고 그랬어요. 누가 믿었어요? 강도, 백부장, 울고 있는 여자들. 그 여자들 뿐이야. 우리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서 뭐예요? 아니 하나님에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려? 이게 말이 안 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인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저렇게 내놔? 안 내놓는다고 안 죽을 거 아니잖아. 다 죽잖아. 근데 이왕 죽을 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값진 죽음입니까? 주님이 일어난다고 딱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 근데 스데반이 뭐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이 주님하고 똑같이 기도를 해. 이게 왜 그래요? 주님의 생명이 스데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스데반의 생명에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자기를 돌돌이는 사람 향해서 야 이 왼수야 이럽니까? 아니요. 몰라서 저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저러지. 나도 예수 몰랐을 때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했던 짓이었다. 그러잖아.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 정체가 보여지는데 내가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있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하고 있지. 구하지 말라는데 구하고 있지.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 반대로. 왜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임해요? 십자가의 도에 들어간 자.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만 능력이 임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못 찾아. 왜?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거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 기적 찾는다고.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봤어요. 헬라인은 세상에 지혜가 똑똑하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십자가 도를 찾겠어. 아이고 젊은 청년이 죽었대.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왜 죽었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는지 그 비밀을 알아야지 믿어지지. 겉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이 왜 거리껴? 자기네가 죽였잖아 예수를. 그냥 못 박은 자가 누구야? 유대인이잖아. 그냥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못 믿지. 왜? 자기네가 죽였잖아.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어? 그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야.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내 정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장본이라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거든요. 헬라인 똑똑하고 잘났는데 죽어? 왜 죽어? 안 믿어지죠. 당연히 안 믿어지지. 왜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어요? 똑똑해서 그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 왜? 야, 이렇게 따뜻한 3월, 이제 봄이죠. 이 봄날, 자, 들의 산에 가지. 뭐 이렇게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참 미련해.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해. 아, 이 시간에 돈이나 벌지. 왜 미련하게 골방에 가 있어?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자기네 똑똑한 줄 알아. 응? 죽음을 지네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못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셨잖아. 너 언제 죽을 거야. 다 정하셨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난 줄 영원히 살 줄 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안 죽을 줄 알아. 안 죽을 줄 알아.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번에 밤에 갔는데 또 거기 성도 한 분이 나이가 60 초반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에는 나이 상관없다. 나보다 아래시죠. 근데 그 장례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래. 일단은 이제 화장날이 정해져야 돼. 화장날이 정해지면 그때 입관 예배를 드려. 그리고 화장하고. 근데 이제 한국 분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해서 유골을 한국으로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조카가 자기 남편한테 그래. 여보 나 죽거든. 나도 한국으로 데려가. 한국으로 데려다 줘. 그 뼈가루가 뭐 한국에 있든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시면 또 한국에 오고 싶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갖게 변케 하시리라. 네, 십자의 비밀이 뭐예요?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준대. 내가 어떻게 변해야지가 돼?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 주님이. 이게 비밀이야. 비밀. 비밀. 우리가 아기 낳는 건 모르죠. 그러나 비밀입니다. 그거. 25절을 보시면 우리 그 25절 봅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뭐하대요? 강하대죠. 하나님의 미련한 게 뭘까? 하나님 미련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뭐하대? 지있대. 그럼 하나님의 미련한 게 뭡니까? 십자가야. 미련한 짓이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잖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왜 죽어? 이게 미련하게 보는 거야. 근데 거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 십자가 왜 죽어? 하나님 약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뭐래? 사람보다 강하다. 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약함이 뭐다?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능력이야, 능력.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 길을 내가 가는 거야. 그게 뭐죠?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전도. 전도. 하나님의 사람은 전도해야 돼. 왜? 다 영적인 의사잖아. 영적인 의사. 죽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먼저 그래서 가족부터 십자가의 비밀을 정하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전도,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전도, 이것을 우리가 거리끼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 또 쉽게는 내 가족에게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